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도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성도는 언제나 섬기는 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돼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큰 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그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무리를 보시면서 화 있을진저, 아 슬프다. 슬프다. 감탄사예요. 아, 슬프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가르치시다가 느닷없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외칠 때 많은 무리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누구를 향하여 화 있을까? 이렇게 두리번거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을 보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같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율법을 보면 달라집니다. 정말 내 이웃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보면 다 달라져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선생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먹기에 지우되 저는 자기들이 지워버렸어요. 백성들을 종으로 여겨버렸죠. 백성들을 아예 자기들 아래 두었죠. 다스렸어요. 명령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생각을 하면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항상 섬기는 자가 되면 보여요. 옳은 것이 보여요. 내가 위에 있으면 옳은 것이 안 보이지만 내가 정말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 딱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 무리들 안에 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것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다 보여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14절을 봅시다. 14절 없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없음. 저기 성경에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마태복음 23장 14절의 말씀은 특별한 예예요. 마태복음 2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가부의 가산을 의식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마태복음 23장 14절이 저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없는 사본이 아주 오래된 고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한 100년, 150년 그때 기록되어진 200년 그때 기록되어진 사본에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제자 하나 교인 하나 얻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사본에는 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저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고 하면 마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21장 46절 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후대 그 성경학자들이 후대의 사본에는 저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래된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오래된 사본이 더 정확한 사본이다. 그래서 후대의 사본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저 말씀이 있으니까 삽입을 한 것이다 해서 없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화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과부의 가산을 내가 섬김이라고 했나? 삼키며 저 말씀이 좀 또 이 기회에 살피지 않으면
누가복음 따로 우리가 살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잠깐 살피려고 합니다. 과부는 불쌍한 자의 대표예요. 고아와 가부는, 성경은 고아와 가부는 특별히 불쌍한 자를 이야기를 할 때 고아와 가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한 말씀은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의 재산을. 그러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똑같아요. 단어만 약간 다르지 똑같은데 저 화있을지는 아니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너희들이 과부의 자산을 빼며 길게 기도하는 자니 너희의 받는 심판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뭘 기록하고 있냐고 하면 헌금함을 기록해요. 헌금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헌금함의 앞에 앉으시고 가부 하나가 2렙돈을 헌금하는 그 장면을 기록을 해요. 그 장면을 기록하고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게 이제 마태복음은 24장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바로 이제 그것을 기록하고 그 성전에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와서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마가복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마태복음 24장 1절 가면 제가 이제 성전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뭐라 하려고 해요. 뭔 말인가를 손짓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탁 막아요. 막으시고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쭉 24장에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너희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하면은 나는 이제 저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그 당시에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는데 뭐냐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목적은 성전 건축이에요. 목적은 성전 건축인데 목적 헌금을 강요하는 거죠. 목적은 성전 건축은 헌물이에요. 헌물로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백성들이 부자들이 막 헌금하고 또 과부도 헌금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명령한 거예요. 그럼 뭐냐?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이다. 그렇게 해서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가산을 빼앗았어요. 또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글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1%, 2%. 이게 알렉산더 아니라 그 대왕이 누구지?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공포한 영의 집사 누군가 알아? 응?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역사학자는 이야기하는데 일반 역사학자들이 얼마 전에 벌거벗은 세계단가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건축학 말 잘하는 건축학자 있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했는데 이게 왜 가능하느냐? 그 당시 기독교인이 80%가 넘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전체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때 글을 아는 사람은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5% 안. 그러니까 글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헌물로 저런데서 가산을 빼앗고 글을 모르니까
세금을 매겨도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예요. 수리비. 어떤 글 써주고 그거 다 내. 그것을 빼앗았다. 그리고 가산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한번 또 말씀하셨죠. 그들은 사람 앞에서 보여주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여러분, 항상 명심해요. 기도의 대상과 동기가 분명해야 한다. 우리가 넘어가요. 여기서 이제 새벽날 새벽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는 교인들이 다 나가기까지 못 나가요.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아, 목사니까 우리보다 기도 많이 하네? 사람 보이려고.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것이 필요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 귀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분명한 대상을 딱 정해놓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는 곧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엄청난 악한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일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잘 보세요. 교인은 우리 국어 성경으로는 교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개종자입니다. 교인은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게 교인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개종자들의 기록이 몇 군데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천하 각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막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막 설교하는데, 이 사도들이 외국 방언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언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방언으로. 그러니까 전하 각국에 모인 사람들이, 야, 어찌 우리 언어로 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근데 저 갈릴리 사람이 언제 우리들의 언어를 공부했지? 야, 우리들의 언어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설교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종자들이 있어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그 중에 하나가 안수집사 중에 있습니다. 7명의 안수집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누구냐고 하면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안수집사죠.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에 이제 나갔을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저 흑해 있는 곳인데 거기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14장의 설교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에 설교가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와서 또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러니까 유대교에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예수님께서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 그럴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아예요. 우리아.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햇족속이에요. 그래서 햇사람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 계속 따라다녀요. 햇사람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 밧세바 유대인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죠.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남편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전쟁 상황을 물어보고 이제 오늘은 집에 가서 신발을 벗고 발을 씻고 저녁을 먹으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안 가요. 집으로 가지 않고 군인들이 거하는 막사로 가요. 거기서 신발도 안 벗고 갑옷도 안 벗고 그대로 자입니다. 다윗이 어찌하여 내가 집에 가서 쉬라 했는데 어찌하여 안 가느냐? 지금 우리 동료들이 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신발을 풀고 발을 씻고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겠나이까? 물론 우리아의 충성심도 있겠지만 저 해적속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어요. 핸디캡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면 누구라도 저 이방 족속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로 개종한 그 이방인들 더 열렬하게 믿어야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더 열렬하게 충성해야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더 충성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잘못된 지식을 받는 그 사람은 또한 2배나 더 큰 지옥 자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사한 여러분, 이게 예수님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분명히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 말세는 예수님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든 날, 그 날은 전부 말세예요. 그걸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날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지금 마지막 어느 한 순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맨 부류를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고 뭐 자기 욕심대로 살고 교만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쭉 해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말세의 세상은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산다는 겁니다. 말세 세상 사람 저 한 부류예요. 이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는 성도들도 있다. 그런데 말세에 일어날 또 다른 한 부류가 있다. 바리새인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경건,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양은 있어요.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힘, 곧 성령의 역사. 믿음의 힘은 없어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누구냐?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 곧 이단들입니다. 잘못되게 믿는 이단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러죠.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결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성경은 이제 좀 더 디모데후서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면서 이 같은 자들을 내가 너 돌아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힘은 없는 자, 경건의 힘은 없는 자들이 그들 중에 그들이 나무 집에 들어가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나무 집에 가만히 들어간데 이제 남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남은 집에 누가 있냐 하면 어리석은 여자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여자들이. 간음을 하는 거죠. 어리석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집에 들어가는 무리가 있고 그 나무 집 안에 어리석은 여자들이 있죠. 또 다른 무리죠. 두 무리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런데 저 어리석은 여자들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욕심에 끌린 자 되어. 그러니까 그 나무 집에 있는 그 여자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욕심에 끌려다니는. 그런데 그래서 그들 중에 나무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을 해요. 근데 그 여자들은 죄를 짓고 욕심에 끌린 바 되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의 결말을 이렇게 말했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절대 진리의 지식,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단들이 나무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여자를 유혹하였는데 그 여자들은 죄를 지었고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 나무집에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야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얀네와 야브레가 누구냐?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전통에는 있어요. 저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죠.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떤 사람들을 불러요.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러요. 그리고 저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자기들도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요. 그런데 아론의 뱀이 그 뱀들을 다 잡아 먹어버리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7장에 기록이 됐는데, 그래서 저 현인들과 마술사를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걸 자기가 배운 것을 그대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대로 쓰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죠. 그들이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애굽인이에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경건의 힘이 없는 자들, 이단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여자들, 욕심에 끌리는 여자들, 그들이 연합해서 그들은 이방인이 아닌데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든지 예수 앞에 바리새인과 그 바리새인들 따르는 제자들이 항상 그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럼 이 대적은,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슬퍼하신 거예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교인을 하나 얻어서 지옥의 자식이 되겠는 거예요. 똑같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또한 이 시대에도 그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진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제 저렇게 기록하면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고통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에 고통이 있었어요. 그 힘이,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에게 고통이 있을까? 왜 나에게 아픔이 있을까?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자기가 살아온 이 과정을 쭉 설명을, 나도 3일 동안 굶어도 보았고 말도 맞아 보았고 감옥에도 갇혀 보았고 쭉 하면서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너 이거 나 다 봤잖아. 다 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하게 살고 하려고 하면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너 다 봤잖아. 네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너는 내가 고통을 얼마나 많이 당한지 넌 다 알잖아. 그런데 말이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들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러므로 너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 분명한 진리.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분명한 진리 가운데 확실하게 항상 이렇게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에 서라. 하나님의 백성에 서라.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